예, 안녕하십니까. 예,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새해 복 많이 받으셨죠? 우리나라는 새해가 두 번 있는 것 같습니다. 신정이 있고 구정이 있고, 그래서 복을 하도 좋아해서 그런지 두 번 다 복 많이 받으라고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올해도 아무튼 건강하시고, 어, 주님의 은혜를 더 많이 깨닫고, 또 순간순간을 감사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또 찬양대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제 장날이고 대목장이고 막 그래가지고요. 못 오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데 또 어디 다른 데 다녀가신 분도 계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수가 좀 적지만은 하나님 말씀 같이 듣고 또 생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마땅히 죽어 심판을 받았어야 될 죄인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또 살아갈 수 있도록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를 통해서 들었던 말씀이 사실이었고 또 영원한 천국도 있고 또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도 저희들 성경을 통해서 믿게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교회에서 진행되었던 정선 지역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귀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또 들은 말씀을 통해서 또 새로운 삶을 계획하게 된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위하여 쓰실 때 많은 영혼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이제 명절 연휴를 시작되는 시간인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온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오늘 그 마음에 부어주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각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참석해야 되지만 참석하지 못한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어느 곳에 계시든지 그 인생을 사랑해 주시고 관계된 모든 것을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그들의 삶에서 나타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석한 저희들의 삶에도 하나님 은혜와 축복 더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시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가 받아가는 삶을 사는 가운데 남은 삶을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명절을 통해서 가족들을 만나고 또 귀한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그런 가운데 마음 뺏기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합당한 마음을 가지고 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하는 모든 시간을 은혜로우신 주님의 손길에 의지합니다.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신명기 30장을 찾겠습니다. 신명기 30장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좀 긴 말씀이지만 한 맥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단락을 잡았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천천히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내 포로를 돌이, 돌리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너의 쫓겨간 자들이 하늘 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열조가 얻은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너로 다시 그것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로 내 열조보다 더 번성케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대적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로 임하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육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예, 거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주제를 마음으로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여기에 어떤 성경에 보면은요, 신명기 30장의 내용의 소 제목이 있는데, 소 제목이 어떤 성경책은 복 받는 길 이렇게 써져 있는 게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성경책은요, 소 제목이 회개의 결과로 인한 복 이렇게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성경에 따라서 여러 제목이 있지만 복에 대한 말씀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복 받는 길, 구원받기 전에 복 받는 길은 구원받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서 명령을 듣고 끝까지 말씀을 듣는 가운데 구원을 받아서 영생의 축복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영생을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 이제 천국 가게 된 사람이 이제 받을 복이 또 있거든요.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그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은 신명기 이 30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렇게 나아갔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가는데 지금 요단강 동편, 요단강 동편에 있습니다. 요단 서편은 약속의 땅이에요. 요단강 동편에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다시 한번 십계명을 다시 한번 듣게 되는 과정입니다. 왜 그들은 새롭게 이 율법을 다시 한번 듣게 됐을까? 그들은 그 조상들은 이제 광야 40년 동안에요.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해서 다 죽음을 당했거든요. 살아남은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이제 모세, 오늘 말씀하시는 모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율법과 계명을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은 사실은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한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이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을 경험을 못했으니까 애굽 생활도 경험을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자기 조상들을
어떻게 이끌어냈는지도 경험이 없어요. 말로만 들었던 거죠. 예. 그래서 사실은 이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율법과 계명에 대해서 다시 듣고, 그 조상들이 이제 구원받은 그 과정과 또 그 길 가운데서 하나님께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듣고, 너희는 돌이켜서 하나님께 복받는 길을 선택하고 저주받는 길을 선택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 받아가는 삶, 이 복받는 길이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길인데, 그 길을 마다하고 다른 길을 선택하면은 어떻게 했어요?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은 이제 마음이라는 주제도 있지만은 복받는 길이라고 생각을 해도 괜찮을 것 같다 생각이 됩니다. 이제 하나님이 1절에 보니까는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정말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그 조상들이 거의 다 죽임을 당하고 이제 살아남은 사람들, 이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 이제 모세가 말을 하기를, 너희가 이제 회복되어서 이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유일한 길은 이전에 있었던 일을 잊어버리지 말고,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나거든, 오늘 들었던 말씀을 기억나거든, 우리 같은 경우는 이미 들었던 말씀들을 기억이 나거든, 하나님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그 말씀들을 어때요? 잊어버리거든요. 실행하지 못하거든요. 생활에 적용하지 못하니까 말씀은 말씀대로 옳은데 내 삶은 내 삶대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오늘 말씀도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생활 가운데서 많은 죽음을 목도했을 거예요. 아마 이게 살아남은 사람들은 자기 조상들이 죽음을 넘어가는 것을 수없이 받고 수없이 많은 무덤을 중간에 아마 해놓고 왔을 거예요. 그러겠죠. 예.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으니까 그 40년 동안 출애굽한 자기의 조상들은 거의 다 죽었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회복,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회복은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회복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내 삶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고 나도 기뻐하고 모든 사람도 만족할 수 있는 상태로 회복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에 핵심이 나와 있는데 무엇이라고 생각하셔요? 순종입니다. 조건은 순종이에요. 순종이라는 말이, 이스라엘 민족은 불순종해서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또 인도하는 그 모든 길을 원망하고 불평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복의 조건은 순종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한마디로 확 압축을 하면 회복을 위해서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순종하면은요, 하나님이 돌이키시고 흩었던 사람들을 모으시고 그리고 이끄셔요. 인도를 약속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해요? 제일 끝에는 번성케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순종의 조건은
순종을 하면은 이제 내 삶을 이제 그 길에서 돌이키시고 모으시고 이끄시고 번성케 하셔요. 이게 이제 순종에 대한 원리예요, 원리.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의 인생이 왜 이렇게 쓰디쓰게 되고 망가지게 됐을까? 그 불순종 때문이거든요. 우리 조상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함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죠.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영광을 잃어버렸죠. 이 불순종이요, 사실은 가장 핵심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사실은 순종과 불순종의 개념이 내 삶에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가만히 지켜보십시오. 내 삶이 내 생각에 맞으면은 순종하지만 내 생각에 안 맞으면 어떻게 해요? 기준이 어디 있어요? 생각에 있죠. 내 마음에 있는 거죠. 불순종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은 잡고 있지만은 그것이 현실적이지 않아요. 왜? 불순종으로 인한 모든 것은요, 이스라엘 민족의 40년 광야 생활처럼 넓거든요. 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막 쫙 펴져서 있기 때문에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뭐 때문에 그런지 잘 몰라요. 원래 그러는지 잘 몰라요. 근데요, 순종은요, 아주 짧고 정확하고 회복이 속도가 빨라요. 불순종에 인한 그 피해는 넓고 광범위하고 길어요. 순종은요, 좁고 빠르고 신속하고 정확해요.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잘못하신 게 없습니다. 3절로 5절을 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내 포로를 돌리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너의 쫓겨간 자들이 하늘 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열조가 얻을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너로 다시 그것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로 내 열조보다 더 번성케 하실 것이며. 그렇죠, 원리예요. 3절부터 5절이요 순종으로 말미암은 원리예요. 굉장히 빠르거든요, 이거는요. 근데 불순종으로 인한 피해는요, 너무 광범위하고 오래 지속되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의 생각으로는 이걸 알아먹을 수가 없어요. 어떠셔요? 불순종으로 인해서 길게 오랫동안 고통을 받고 싶으신가요? 저는요, 이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사람이 빨리 순종해서 빨리 회복되는 것이 정상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복 받는 길이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6절부터 10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대적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로 임하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10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육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렇죠.
이게 결국에는 복 받는 길이요. 아주 정확하거든요. 신속하고 정확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돌이키면요, 즉시예요. 돌이키면 즉시였습니다. 성경의 원리는요, 돌이키자는 즉시예요. 빨라요. 정확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불순종으로 인해서 많은 주변에 핍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딱 돌이키면 핍박하던 자에게 저주로 임하게 해요. 확 돌리는 겁니다. 바로. 그리고 그 핍박받았던 돌이켰던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 원리를 잘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순종의 방법이 중요한데, 순종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순종을 할까? 그것이요, 1절에 나와 있어요. 1절에. 1절에 어떻게 돼 있냐면요. 자, 여기 봅시다. 중반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순종해서 쫓겨간 그 모든 나라 가운데서, 고통받는 그 모든 곳에서, 그 다음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그랬어요. 약속의 말씀이 기억날 때예요. 기억날 때. 말씀이 나를 탁 붙잡아서 방향을 딱 정해줄 때예요. 그때 돌이키면 되는 겁니다. 제가요, 상황과 여건이 다 개선이 되면 그때 돌이킬게요. 영 어렵습니다. 절대로 맛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딱 기억날 때, 주어질 때, 이렇게 순종은 그때 언제 하냐? 순종은 언제 하냐? 쫓겨갔던 그곳에서, 고통받는 그곳에서, 힘들어진 그곳에서 약속의 말씀이 기억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방향이 주어질 때, 그때 돌이키면 되는 겁니다. 순종하면 돼요. 뭐 어떻게 하냐? 순종은 어떻게 하면 되냐? 2절입니다.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너와 내 자손이 그랬죠. 너와 내 자손이 여호와께 돌아와.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어떻게 해요?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어떻게 순종하냐면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마음은 영혼이 거하는 집입니다. 영혼이 거하는 곳이에요. 영혼이 거하는 곳이 어디라고요? 마음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그랬습니다. 그때 그렇게 순종하는 방법은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는 겁니다. 어디까지 해야 되냐? 어디까지 순종을 해야 되냐? 너만 하면 되냐? 2절에 너와 내 자손이 라고 딱 정해져 있어요. 너와 내 자손의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사실은 가정은 새로운 교회입니다. 또 다른 교회의 모습이에요. 내 가정은 교회의 모습을 온전히 갖추고 있는가? 남편은요, 위력으로 가정을 휘어잡고, 예? 자기 마음대로 이끌어가는 것이 맞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은요, 앞에서는 말 못하고 뒤에서는요, 불평하고, 예? 원망하고, 그게 맞겠냐 이 말이에요. 때로는요, 가족들이 남편을 목사 노릇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목사가 아무리 부족하고 미련해도요, 성도들이 목사 노릇하게 해주면요, 목사는 목사 노릇하는 겁니다. 말씀 전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근데 막 끌어내리고 막 짓밟고 무시하고 그러면요, 목사는 이겨낼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이겨내겠어요? 목사가 성도하고 싸우면 어떻게 이겨내겠냐고. 그래서 가정에서도 똑같습니다. 목회자가 목회자다워야 목사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목회자 잡지 않지만은 목사를 세우는 겁니다. 제가 저를 봐도요. 저는 목사가 될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고 쓰셔요. 얼마나 갈등이 많겠어요. 저는요. 막 갈등이 얼마나 많겠어요. 나는 내가 보기에 아닌데 하나님은 목사라고 하고 교회에서 일을 하게 하고 때로는 저하고 저 능력에 상관없이 저에게서 나가는 것을 제가 듣고 제가 보고 하는 걸 보면서요. 저는 많은 어려움이 있겠잖아요. 스스로가. 똑같습니다. 가정에서도. 남편들이요. 사실은 그런 자리에 있지만은 스스로 그걸 인정해 못해요. 스스로 인정 못합니다. 잘 안 돼요. 어제도 청년들 둘이 놓고 제가 설교를 했는데 미래의 목회자들이다. 전도사들이다. 내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도 전도사들이 있고 목사들이 안수받은 목사들이 있잖아요. 두 형제한테요. 이제 미래의 가정을 책임져야 되고 가정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될 목회자들, 미래의 목회자들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뭐 결혼 안 한 형제들은요. 그렇게 생각해도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와 내 자손의 마음으로 어떻게? 혼자가 아니에요. 가정은 혼자입니까? 가정을 어떻게 단수로 정할 수 있습니까? 가정에는 목회자가 있고 목회자를 돕는 임원이 있고 임원과 목회자가 섬겨서 온전케 해야 될 성도가 있는 거죠. 성도가요. 지 마음대로 막 하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목회자와 임원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버려둬요? 쫓아내버려요?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채찍을 들고 때때로는 독한 말을 해서라도 바로잡아 주지 않으면은 그 어렸을 때 어린 마음에는 어리석은 것이 마음에 얽혀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때려도 죽지 아니하리라. 죽을 만큼 때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어렸을 때는 채찍이 있어야 돼요. 채찍 없는 아이들은요. 세상에 나와 보십시오. 무법천지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에 애들을 많이 못 낳아요. 안 낳아요 또. 애들이 없습니다. 오냐오냐 해서 키워요. 그 오냐오냐 한 아이들이 세상에 나와서 이제 살아갈 시대를 우리는 앞두고 있어요. 어떨 것 같습니까? 가정에서 배우지 못한 아이들이 나와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 어른들은 이제 그들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야 되는데 잘 살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성경대로 배우고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이 말 들으면요. 목사님 또 나 집에 가서 힘들어지겠네. 또 이럴 겁니다. 근데 그것이 복받는 길이에요. 내 삶이 온전해지는 길이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길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너와 내 자손이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가정은요. 그래서 정말 형제는 위력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요. 사랑으로 모든 가족을 다스려야 돼요. 따독거리고 이전에는 막 위력으로 내가 뭔가 다 공급해 주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세상 방법이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나 그렇게 하는 것이지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형제가 집에 와서요. 말씀 읽고 기도하고 가정교제도 만들고 아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아내는 그 아이들에게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해야 되고 그렇게 가르치고
부부가 사는 공간이 아닙니다. 모두가 사는 공간이에요. 한 사람이 사는 공간이 아니고 모두가 사는 공간이에요, 가정은. 그래서 그걸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요, 아주 이 3,500년 전 모세로 기록한 이 신명기에 보면요, 우리가 사는 시대의 모든 생활, 가정의 생활, 그 다음에 공동체의 생활을 다 아우르고 있어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똑같아요.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마음과 성품을 다해 순종하기를 바라십니다. 나만이 아니고 나의 자손들도 그래야 되죠. 당연하죠. 영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영혼에 대해서 누구보다도요,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 영혼 그러면요, 할 말이 굉장히 많아야 됩니다. 근데 구원받았는데 영혼에 대해서요, 양심 그럼 끝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있는 줄도 모르는 거예요. 영혼을 무시하고 사는, 구원받았지만 영혼을 무시하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합당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랬죠. 영혼이 거하는 곳이 마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음의 중요성은 겉보다 속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겉보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속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옛날에 국민 가수 남진이 뭐라고 노래 불렀어요? 또 목소리를 제가 한번 또 내봐야 되는데,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그런 이런 노래 들어봤죠? 쫙 오죠. 그냥 오죠.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외모보다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항상 돌볼 때요, 아이들의 마음이 어떠한가, 내 아내의 마음이 어떠한가, 내 남편의 마음이 어떠한가 살피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거 살펴야죠. 그것보다 속이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그거 살펴야 돼요.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첫 번째 등장한 곳이 어딘 줄 아세요?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 이 물로 심판하실 때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마음에 근심하셨어요. 거기에 처음으로 마음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거기에 등장하는데, 사람이 죄가 들어오고 나서 이 망가지고 어두워진 것이 어디냐면 마음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밝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이 이제 그 창세기 8장에 보면은요, 이 홍수가 멈추고 그 방주를 무슨 산에다가 멈춰놨어요? 예, 그렇죠. 아라라산에 탁 꽂아놓고는요, 이제 다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노아의 가족들이요, 다 나와서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쫙 드렸어요. 하나님께 흠양하시고는요, 하신 약속이 있어요. 약속이 뭐냐면은, 야, 내가 이제부터는 나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땅을 저주하지 않겠대요. 그러면서요, 그때 노아 홍수 때 뭐가 저주받아 버린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저주받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이 땅을 다시는 저주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왜 그러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창세기 8장 21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니라 이렇게 했어요. 이제 하나님이요, 몰랐던 것을 아신 게 아니고요,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뭐가 악해졌냐면 마음이 악해졌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잘 다스릴 줄.
마귀한테도 내주지 말고 세상에도 내주지 말고 누가 짓밟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예? 악한 것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되고 지켜야 돼요. 할 마음을 지켜야죠. 예? 그러지 않겠습니까?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첫 번째로 비추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전해질 때 어디로 받아요? 이걸로 받아요? 노트로 받아요? 노트가 구원받죠. 근데요, 마음으로 딱 받을 줄 알아야 돼요. 아, 그렇구나.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밝아질 수 있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우리의 마음은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었어요. 그래서 인생 중에 살다 보니까 많이 깨졌죠. 금도 가고. 그랬죠. 구원받은 이후에는요. 구원받은 이후에는 어때요? 깨지지 않는다니까요. 깨지지 않는 그릇이 된 거예요.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은 이후로는 안 깨져요. 안 깨져. 하나님 보호하셔요. 지켜주신다고. 그래서요, 이 구원받은 사람 마음이요 되게 강해요. 강한 거 인정하신가요? 웬만해서 깨지지도 않아요. 깨졌다가 다시 붙어요 막. 왜 그런 줄 아셔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요. 고린도 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을 찾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비춤을 받으셨죠? 받았어요? 예, 받았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11절 가지겠습니다.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죠? 그러니까 이게요, 구원받기 전에 막 깨지다가 완벽하게 막 박살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거의 깨진 그릇이라 할지라도 구원을 딱 받으면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가 있어요. 지켜줘요. 안 깨지게 지켜준단 말이에요. 왜 지켜줘요? 보배 때문에요. 보배 때문에. 뭐 때문에요? 그 보배 때문에. 그 보배가 누구예요? 보배가 뭐예요? 돈이에요? 주님이에요? 주님이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우리 질그릇에서 담긴 이후로는 달라졌다 이 말이에요. 잠언 말씀 여기 잠깐 붙잡아 놓고요. 여기는 잠깐 고린도 후서 4장은 다시 돌아올 거니까요. 붙잡아 놓고 잠언 6장으로 돌아가 봅니다. 잠언 6장 20절로 24절입니다. 잠언 6장 20절로 24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너의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너의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너의 깰 때에 너로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너를 지켜서 악한 계집에게 이방 계집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가 하는 거예요? 하리라.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을 이제 더 이상 깨지지 않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만약에 깨진다, 구원받아도 막 이뤄진다, 구원받아도 지옥 간다 이러면요 마음이 보배가 들어진 질것이 깨져버렸다는 소리거든요. 그럴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이거를 항상 마음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두면요 감사가 되고 소중함이 돼요. 그래서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사람을 세상이 감당할까요? 못할까요? 감당하지 못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에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그랬어요. 세상이 감당치 못할 분들이 여기 지금 앞에 앉아 계신 겁니다. 그리고 보배가 질그릇에 담겨 있는 여러분이 지금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보배가 질그릇에 안 담겨 있으면요 말씀을 들을 귀가 없어요. 못 들어요. 다시 고린도 후서 4장으로 돌아가 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자, 이 말씀을 제가 읽는 것은요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정말 낙심 많은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보면요 서로 돌아보아 할 때 이 돌아보아는요 돌아본다는 말은 이 품는다는 뜻이 있어요. 헬라어로 카타노아는요 이 품는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품는 것은 이렇게 읽어도 돼요. 18절에 우리의 품고 있는 것은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소망을 품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보이는 것을 맨 품고 다니냐, 보이는 것이 다야냐, 보이는 거 다 하고 보이는 거 못 품으면 죽을 것 같고 보이는 것이 이게 안 되면은요 막 이게 엄청 힘든 거예요. 뭘 품고 계십니까? 명절에 가족들을 만납니다. 우리의 마음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방주사 딱 맞고 만나면은요 품고 만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근데 예방주사 안 맞고 딱 만나면은요 있잖아요 이제 이야 내가 이대로 살아도 되는 거야, 뭔가 내가 지금 잘못 가는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확 무너져요. 뭐가 무너져요? 마음이 무너진다니까. 허탈해요. 구원받는 것이 괜히 받은 것 같고.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겉은요 계속해서 이제 낡아져 가고 있어요. 예. 우리의 속은 똑같이 낡아집니까?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뭐 때문에 우리가 날로 새로워요? 품고 있는 우리 마음에 품고 있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소망을 품고 있어야지 날로 새롭습니다. 날로 새로워요.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결국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요.
사람은 겉을 보지만 주님은 늘 그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에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들여다보는 것은 이 영원한 소망을 품고 있는지 늘 보는 겁니다. 이렇게 딱 보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잘 품고 있냐? 이러고 보는 겁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랬어요. 보고 말겠어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고 말아버릴까요? 중심에 보니까 영원한 소망을 품고 있어. 그것이 최고예요. 얘는 그거밖에 없어. 그걸 봤어요. 중심을 보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됐네. 그러고 탁 돌아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함께 하셔요. 동행하셔요.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더해 주시고 그 소망을 더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요. 이게 중심을 보느니라 이 말씀이요.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는 거 아십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이 말씀 안에는 중심을 보고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포함이 되어 있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께 기도하고 이루어가는 삶을 맛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후 가장 그리고 전쟁이 치열한 곳이 어딜까요? 전쟁이 가장 치열해. 구원받고 나서 나는 구원받았는데 전쟁이 한 번도 없다 그러면요 구원 안 받은 겁니다. 죄송합니다. 구원 안 받은 거예요. 전쟁이 가장 치열한 곳이 어디예요? 내 삶의 현장입니까? 마음입니까? 그죠? 마음이죠. 마음이 막 전쟁터요. 늘 전쟁이요. 내 마음에 전쟁이 없고 나는 항상 평안하고 잔잔하고 그렇다 그러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에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은 겁니다. 뭔가 다른 것이 새로운 것이 마음에 들어왔기 때문에 전쟁이 되는 것이지 원래대로 아무 어려움이 없다 그러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구원을 안 받았든지 두 번째는 천사가 됐든지. 뭐예요? 천사 되셨어요? 둘 중에 하나라니까. 로마서 7장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 로마서 7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구원받고 나서요. 이게요.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딱 알아버렸어요. 나는 원래 내 마음은 참 좋은 줄 알았거든요. 내 마음만 같아서라 막 그랬거든요. 근데 구원받고 나니까는요. 내 마음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걸 알았어요.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이 정직한 겁니다. 정직한 거예요. 나는 옳고 다른 사람은 다 잘못됐어. 이것도요. 한 가지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한 가지 마음만 있으면요. 어떠냐면요. 다른 사람을 못 받아들여요. 한 가지 마음만 있잖아요. 자기 속에 한 가지 마음만 있잖아요. 제가 그랬죠. 네? 구원을 안 받았든지 천사가 됐든지 그래서 말씀드렸죠. 한 가지 마음만 있으면은요. 다른 사람을 받아들여 못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여요.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2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러니까 이게 구원받은 거죠. 구원받고 하나님의 선이 딱 들어오고 나서 내 안에 악이 발견된 겁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늘 구원받은 사람은요, 이제 구원받고 나서요, 이 싸움이 막 되니까는요, 누가 나를 건져낼까? 구원을 받았는데 소망은 있는데 이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서 못 사는 겁니다. 막 싸우는 거죠. 계속 전쟁터죠. 말씀을 듣다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는 거죠.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법의 편에 서야 되겠죠. 그러니까 자기가요, 육신의 법을 딱 선택을 하면은요, 예수님도 버리고 하나님도 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다 그러면요, 그건 안 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사단 마귀는 내 마음의 보좌를 호시탐탐 노리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보좌를 우리가 구원받을 때 누구를 앉혔어요? 내가 앉았던 자리, 돈이 앉았던 자리, 그 자리를 우리는 누구에게 내드렸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딱 내드렸잖아요. 맞아요? 그러셨습니까? 근데요, 그 자리를 호시탐탐 누가 노린다고요? 이 사단 마귀가 계속 노리는 거예요. 예, 계속 노리는 겁니다. 구원받고 나서 그래서 평안함이 별로 없는 거예요. 유혹도 하고 계속. 예.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알면 나에게 계속해서 호시탐탐 노린다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내 마음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적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요, 백전백승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알았는데 적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싸우면은요, 백전백배예요. 져요. 적은요, 세거든요. 나를 모르고 적을 알았어요. 나를 모르는데 적을 알아서 그래도 져요. 그럼 이기는 방법은요, 나를 알고 적도 아는 겁니다. 그러면 싸우면요, 어떻게 돼요? 백전백승하는 거예요. 그게 맞습니다. 마태복음 6장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뭣도 있다고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뇨.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왜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사단이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것이요, 이 방법이거든요. 이 방법. 보물이거든요. 재물이거든요. 이거에 승리하지 못하면요, 죽을 때까지 재물로 인해서 보물 때문에 마음을 뺏기고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이기면요, 이거 종으로 삼아버리면요, 주인 노릇 하는 것이죠. 평생을 주인 노릇 하는 거죠. 그런데요, 이 물질에, 이 재물에, 이 보물에 마음을 뺏기고 종이 돼버리면은요, 어떻게 돼요? 평생 종 노릇 하는 겁니다. 이끄는 대로 가는 거죠. 물질을 가지고 이끄는 그 존재가 누구냐면 마귀거든요. 그 보좌를 돈으로 막 살라고 하잖아요.
이제 정말 승리는 마음을 다스리고 우선순위를 지키는 데 있는 겁니다.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 보이지도 않는데. 문이 어디 있어요? 마음 문이 어디 있어요? 문고리가 어디 있어요? 한번 열어보실래요? 있으면요, 문고리 열고 소재하고 막 그냥 비누 칠하고 막 락스 칠해가지고 다 깨끗하게 할 텐데 있어요, 없어요?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근데 누구는 알아요? 하나님은 알아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듣기 시작하잖아요. 마음이 소재되고 청소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게 중요해요. 잘 다스려야 됩니다. 잘 다스려야 돼요. 마음한테 가르쳐 줘야 돼요. 자, 이것이 먼저다. 그리고 이건 그 다음이고, 순서를 정해주는 거예요. 나한테, 내 스스로에게 요게 1이고 이것이 2다, 요게 3이고 4다, 이렇게 가르쳐 줘야 돼요. 그렇죠? 안 가르쳐 주면요, 안 가르쳐 주면 계속 뒤바뀌어 있겠어요. 3등이 1등이 돼 있고 2등이 1등이 돼 있고 막 그러면요, 1등은 항상 3등 4등 있으나 마나. 6장 33절입니다. 33절 34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누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음 중심에 왕자에 앉아있는 예수님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니까요. 우리가 지켜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도요, 지켜야 될 게 너무 많아요. 많은데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죠. 순서가 있다는 거죠. 순서를 어기면은요, 다 잃는 겁니다. 다 잃어버려요. 순서를 지키면 다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순서를 잃으면 다 잃은 거예요.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잠언 4장을 찾겠습니다. 잠언 4장입니다. 잠언 4장 20절부터 23절입니다. 20절부터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렇죠? 딱 지켜야 돼. 이걸 잘 지켜야 돼. 막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마음은요, 때로는 병도 들기도 해요. 마음의 병도요, 약이 있습니다. 약을 통해서 고치면 돼요. 고쳐져요. 고치려고 하는 마음이 약입니다. 마음의 병은요, 뭐가 약이냐면 세상에서 주는 약이 아니고요, 고치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고쳐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고쳐집니다. 근데 내가 고친 게 어디 있어? 내가 뭘 망가졌다고? 무슨 병이야? 그러고 막 따지면은요, 고쳐요, 못 고쳐요? 제일 못 고쳐요. 병 중에서, 마음의 병 중에서 정신분열이라고 하는 병이 있어요. 정신분열증. 들어보셨죠? 정신분열증이요, 마음의 병 중에서 제일 잘 낫는 병이래요. 약만 먹으면 그냥 다 써버려. 근데 이거는요, 제일 안 고쳐지는 병 중에 또 하나예요. 왜? 인정하지 않아요. 왜? 늘 정상이거든. 늘 정상이고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정신이 분열이 된단 말이에요. 한순간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고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칼을 가지고 막 거리에서 난동을 부리고 이 정신분열의 일종이거든요. 하고 나서 자기가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는 칼 들고 있고 막 난동을 부렸습니다. 근데 이 왜 안 고쳐지냐면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정하면 약이 있고 약이 있으면 고쳐지는데 고칠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의 어려움도 고쳐야 되겠다. 뭘로요? 우리는 좋은 약을 가지고 있잖아요. 신약과 구약, 구약과 신약, 교제, 상담, 교회 고칠 수 있잖아요.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요, 전혀 문제를 인식을 못해. 고치려고 하는 마음이 1도 없어. 그럼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안 고쳐집니다. 구원받은 사람은요, 자기를 돌아보는 겁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나를 돌아보고 그 다음에 남을 돌아본다. 이게 정상적인 겁니다. 누구를 먼저 돌아보라고? 1번. 1번 누구를 먼저 돌아보라고요? 나를 돌아보고. 2번은 남을 돌아보는 겁니다. 2번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됩니다. 자기를 돌아보면요, 모든 것이 해결이 되게 돼 있어요. 자기를 안 돌아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은 내 눈에서 떠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딱 담고 지켜야 돼요. 내 마음의 적들은 수시로 나에게 접근해서 접속하려고 합니다. 요즘에 어때요? 막 휴대폰 하면요, 뭐가 막 선제 막 들어오죠. 근데 여러분이 불러서 들어온 거예요? 지가 들어온 거예요? 에? 지가 막 들어와. 막 지가 전화도 와. 막 나는 휴대폰이 막 이게 뭐 2G인데 막 전화가 와. 그렇죠. 전화가 막 오죠. 막 뭐 하라고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잖아요. 접속하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 마음의 적들이에요. 그게 나에게 접근해서 계속 접속하려고 해요. 붙으려고 해요. 근데 또 내 마음에는요, 그거를 이겨낼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내 육신도 좋아하는 것에 접근하려고 해요. 또 그런 것들은요, 꼭 내 마음에서 원하는 것을 다 미끼로 던집니다. 고기를 잡으려고 있잖아요. 고기를 잡으려고, 예? 고기들이 먹지도 않은 거 거기다 달아서 넣어놓으면요, 1년 365일 놔둬도 고기 잡혀요, 안 잡혀요? 안 잡히죠. 고기가 막 엄청 좋아하는 거, 사족을 못 쓰는 거, 그 지렁이, 또 산지렁이 딱 끼워서 딱 놔두면 어때요? 몇 번 못 가서 탁 뭅니다. 탁 올려버리죠. 마귀도요, 우리가 뭘 좋아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잘 알아요.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이 마귀는요, 다 접근을 시킨다니까요. 접근을 시켜. 열왕기상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입니다. 이 솔로몬 왕이요, 그 혜택을 받은 사람인데, 이 솔로몬 왕이 그랬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국민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와 서로 통하지 말며 저희도 너희와 서로 통하게 말라. 통하고 통하지 말게, 통하며 통하지 말게 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저희가 정령코 너희 마음을 돌이켜 저희의 신들을 좇게 하리라 하였으나 솔로몬이 저희를 연애하였더라. 솔로몬 왕은 후비가 700인이요 빈장이 300인이라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어쨌다고요? 아니 여인들을 상가해라, 조심해라, 절대 들이지 마라 그랬더니요, 솔로몬이 뭘 좋아했어요? 여자를 좋아했어요. 여자를. 돈은 있고, 돈은 있으니까 여자를 좋아한 겁니다.
요즘에는요, 막 여자를 엄청 좋아하는데 돈은 싫어하는데 여자를 좋아한대. 왜 그랬냐 했더니 그 여자가 돈을 갖고 있어요. 돈 여자를 좋아하는 겁니다. 돈 여자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여자가요, 마음을 딱 돌이켜버립니다. 여지없이 돌이켜버려요. 꼭 여자만 그럽니까? 난 여자인데 꼭 목사님은 꼭 여자만 말하대? 그렇게 하는데요. 남자도 똑같습니다. 누구든 뭐 여기 예외가 있겠습니까? 솔로몬 왕이요, 후비가 700인이요, 빈장이 300인이었어요. 처와 첩이 1000명이었다 이 말이에요. 하지 말라는 것을 한 겁니다. 너희는 저희와 서로 통하지 말며 저희도 너희로 통하게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요, 다 열어준 겁니다. 오픈 마인드. 오픈 마인드 쫙 열어준 거예요. 마음을 막 누구든지 다 접속해요. 다 접속한 겁니다. 어떻게 돼요? 세상에서 해야 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분명히 있는데 다 해버리는 겁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교만해서 그런 거거든요. 구원받은 사람이요, 술도 살짝 마셔보고, 성경에 어디 뭐 담배 피우라는 소리 있나? 없죠. 담배도 피우고, 예? 약도 하고, 가지 말아야 될 때 살짝 몰래 갔다 오고. 몰래 가는 것은요, 꼭 새벽에 하거든요. 구원받은 사람은 다 잠잔 사이에 하거든. 그죠? 살짝 해봅니다. 처음에는 막 마음이 쿵쾅 그런데 나중에 몇 번 해보면요, 괜찮아. 그래도 막 구원받아 천국 가는데. 그러고는 하는 겁니다. 계속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화인 맞은 것처럼 아무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감각이. 너무 친근하니까는 이 친근한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마음에요, 접근이 되는 것을 막아야 되는데 세상 것, 악한 것, 죄된 것 탁 막아야 되고 접속을 못하게 해야 되는데 탁 꽂아주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그대로 연결이 되겠죠. 그러면요, 마음을 뺏기게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요, 솔로몬이 어디까지 했냐면은 8절에 보니까 저가 또 이족 후비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저희가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그 분향하며 제사하는 곳에 솔로몬 왕이 가서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있는 솔로몬 왕이요, 그 앞에 가서 절도 하고 분향도 드리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솔로몬 생전에는 나라가 그대로 있었지만 솔로몬이 사후에 나라가 두 쪽이 착 났습니다. 북이스라엘 10개 지파 솔로몬의 신하가 다스렸습니다. 남유다는 솔로몬이 아들이 직접 다스렸는데 2개 지파가 다스렸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착 나눠졌어요.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갔죠. 남유다도 BC 586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포로 생활 70년 만에 자기 땅에 돌아왔지만은 비참한 걸 다 경험했어요. 다 잃었습니다. 성전은 회파되고 그리고 성곽은 다 무너졌습니다. 잃어봐야 아는 것이 아닙니다. 잃어보고 경험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은 말씀을 전해주는 겁니다. 돌이키고 돌이키라고 하는 거예요. 신명기 17장, 신명기 17장입니다. 신명기 17장 16절 17절입니다. 이 구원받은 사람을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데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 것이며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말, 호스. 그렇죠. 뛰어다니는 말. 그때 당시에 전쟁의 승패는요, 이 말에 달려 있었거든요.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애굽이었거든요. 애굽에는 엄청난 말이 많았어요. 그래서 말을 얻으려고 애굽에 내려갔다가 세상 것을 가지고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내를 많이 두어서 마음이 미혹되게 말 것이며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쌓지 말 것이며 하나님 금한 것이 딱 있습니다. 하지 말라고 한 것이 있어요. 나는 그래도 이길 수 있어. 이건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이거 해도 나는 다시 돌아올 수 있어. 술을 마셔도 나는 다시 돌아올 수 있고 나는 지금 이래도 나는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그 자신감이 더 멀리 더 외진 곳으로 더 돌아오기 힘든 곳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은 경고하셔요. 마음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뭘까요? 그러면 정말 마음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말씀입니다. 그래서 형제자매들 올해 정말 자매들도 그러고 형제들도 그러고 말씀을 읽어보겠다라고 다들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가정에서도 말씀을 읽고 시간 나는 대로 말씀을 읽고 회사에도 성경책 갖고 가고 시간 나는 대로 쪽이 나는 대로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내 손에 성경이 딱 들려 있어야 됩니다. 17장 18절입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 마음이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의 왕 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자손들에 대한 축복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잘해가지고 내 자녀손들이 복받는다 그러면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때려치워버려야 돼요, 그냥. 집에 가면 그냥 TV 팍! 잠잘 때까지 내가 먼저 잠듭니다, TV보다. 이게 큰일이에요, 이게. 저도 딱 집에 들어가면요, 제일 먼저 찾는 게 뭔지 아세요? 리모컨입니다. 이 버릇이 돼 있어요, 버릇이. 육신은요, 버릇이 돼 있어요. 버릇, 손에 익은 대로 하려고 하거든요. 버려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자, 시편 119편 마지막 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오늘 빨리 끝내달라고 했는데 119편 112절. 시편 119편 1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율례를 길이 끝까지 행하려고 내 마음을 어디로 기울이라고요? 마음을 어디로 기울이라고? TV로요, 말씀으로요? 돈으로요, 말씀으로요? 네? 말씀으로, 말씀이 있는 교회로. 교회에서 사단 마귀는요, 교회에서 뽑아내려고 뿌리가 박혀있는 사람을 하나님 이 마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뿌리채 뽑아버리려고 해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내린 뿌리인데, 이 교회에 내린 뿌리가 어떻게 내린 뿌리인데
뿌리채 뽑히려고 하냐고요. 그럴 필요 있어요, 없어요? 누구 좋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16절, 116절, 117절 116절, 1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말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에 항상 주의하리다. 이게요, 우리의 바람이에요. 이게 16절, 17절이요. 내 바람. 우리가 뭘 바라겠어요? 우리 자신을 너무 잘하면은요, 바라는 것은 이렇게 바라야 돼요.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나를 놓지 마세요. 나를 말씀 앞에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지.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서 딱 결정이 되고요. 어떤 부러운 것을 보더라도 마음을 뺏기지 마셔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그것에 치심치 않습니다. 마음을 기울이지 않아요. 우리가 그들을 가까이 하는 것은 그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게 하고 성경을 통해서 영원한 행복, 영생의 축복을 전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들을 만나는 거죠. 그렇죠? 이번에 뭔가 가족들 만나면 눈에서 불이 막 파삭파삭 튀게 좀 해주셔야 됩니다. 명절, 망가지는 명절이 되면 안 됩니다. 명절 싸워가지고 승리해야 됩니다. 명절을 갔다 오면은요, 다 풀이 죽어가지고요, 다 그냥 초죽음이 돼가지고 오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말을 안 하시네. 말을 안 해. 10분 더 해야 되겠네. 네, 말을 하셔야지. 명절 끝나고 초죽음이 돼서 오시면 안 돼요. 명절 끝나고 와서 정말 승리하고 돌아오십시오. 아셨죠? 저도 이제 마치고 내일 수원에 가려고 합니다. 수원 한 3시간 걸리는데요. 가서 저희 가족은 더 많이, 정말 기도가 많이 필요하고 전도해야 될 가정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좀 다잡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저도 묵상을 했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저도 수원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예, 그래요. 이 말씀을 같이 좀 배워봤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 불러 항상 말씀으로 기준을 잡아주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무장케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정한 길로, 하나님이 정한 길로, 그 온전한 길로 행하다가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중 한 사람도 이 뿌리 내린 교회 안에서 나의 뿌리를 뽑지 않고 또 뽑히지 않고 주님께 더욱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에 우리의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붙들어 주심과 인도하심을 경험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